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후처를 얻고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하다가 맞췄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아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도 있을 테지만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교회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강도의 소울이라 말씀하시며 통곡하며 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있으며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여 준비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여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교회일까요? 과연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 부여제일교회도 주님의 부름 가운데 불려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생겨납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어요. 성경에서 불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을 대비시키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이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요. 자,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왜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자, 23절 보세요. 이 야곱과 에서는 두 국민이며 두 민족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과 에서는 두 국민이에요. 두 민족이에요. 그러면 어떤 국민? 어떤 민족? 자,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보세요. PPT 없어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렇죠? 네,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자, 5장 16절,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더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다른 말로는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17절 서로 대적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왜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자, 이게 풀려야 돼요. 야고보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둘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싸워요. 처음부터 싸워요. 이 둘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해요. 3절부터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거듭나다는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노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절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뭐다?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해야지. 그럼 목사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제 설교 어려워요. 그죠?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쉬운 얘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여러분 평생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을 텐데 모르면 질문해야 할 거 아니야. 목사님,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데요? 질문해야 할 거 아니야, 모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야. 선지자들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 어려워도 알아야지. 깨달아줘야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3절 볼게요. 물과 성령은 같은 개념인데요, 근데 약간 달라요. 물과 성령은 결국 성령님인데 근데 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를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드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만드셔요. 온전히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질문해야 돼. 목사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뭐예요? 자꾸 어려운 거 물어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풀려야 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나 죽었어. 그리고 꽉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어금니 깨물고 속상해도 참고, 막 분노가 일어나도 참고, 막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내 육체의 정욕도 있어도 막 참고 견디고 막. 물론 그런 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난 죽었어. 근데 나는 다시 살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야.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 살고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해요. 근데 도대체 이 죽었음이 뭐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0절을 감싸고 있는 19절 21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20절은 아는데 19절 20절은 21절은 잘 몰라. 자,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은요, 나의 의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우리는요, 육체로 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육체로 난 자들은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셔서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내가 예수 믿느니 나한테 있는 돈을 믿을 거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가 서울대 나왔어, 내가 졸업장이 몇 개인데. 육체로 난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맹자들인데, 그들은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살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나는 뭘로 살까요? 자,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아요. 나의 의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는 괜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나의 의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나의 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으로 살았어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살았어요. 나의 재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진 물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뭘로 살아요? 아멘. 뭘로 살아요? 좀 크게 좀 해봐. 뭘로 살아요? 그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은혜 아니면 안 돼.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아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나 같은 부족한 자야, 나 같은 연약한 자,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온통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떡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누가 예수 만나?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누가 회복되어져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이제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육체로 난 자들은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 여전히 내가 잘난 맛으로 살아.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 선행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였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야.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의 때부터 그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어요? 내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냐고요? 네?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 고집불통, 아유 저 고집쟁이, 아 저 꼴통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어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소리 들어요. 무언 은혜로 살아?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지. 내가 가진 돈 믿고 사는 거지. 무언 은혜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왜?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거든.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어본 적이 없거든. 다시 산 적이 없거든.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저 세상은 그렇다 쳐.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힘 가지고 살아. 내가 잘난 맛에 살아. 내 옳은 대로 살아. 우리 사사기 요즘, 그쵸? 요즘 사무엘상 새벽에 보는데 여전히 내 옳은 대로, 내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일을 주장하고. 아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계속 볼게요. 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좀 더 볼게요. 니고데모의 얘기 예수님. 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육밖에 생각 못해요. 그게 그들의 한계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꽃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로, 내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오직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였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질 못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내가 너희들 못 알아듣는 거 다 이해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바람은 느껴져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님이 느껴져요.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느껴요. 오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잖아요. 오늘 낮에 더웠잖아요. 근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 그 바람 느껴져요. 우리 육체가 느껴요, 그걸. 근데 안 보여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분명 있음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왜? 성령님이 그들의 영으로 느껴지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어렵니?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질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사람들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이 말씀만 하고 좀만 마칠게요. 앞으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 25절 보세요. 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에서의 이름이 뭐예요? 에서. 그렇죠? 에서가 무슨 뜻일까요? 털이 많다는 뜻이, 털이 많다. 털이 많다는 무슨 뜻이냐면 강한 남성성을 상징하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요, 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그냥 사냥꾼이 아니고 어떤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는 매우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10장 8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자, 창세기 10장 8절. 10장 8절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니므롯은 첫 번째 용사예요. 이 땅의 첫 번째 용사, 깁보르 용사예요. 강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깁보르는 강한 자, 힘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는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강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뭐였다? 사냥꾼이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야.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요. 이 니므롯은요, 그건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힘세. 나는 용감한 사냥꾼이야. 하나님 앞에서도요,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언제나 마음이 애통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야. 여러분, 사냥꾼이 뭐예요? 사냥꾼은 짐승이나 무엇인가를 잡는 사람들이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냥꾼이에요.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자예요. 도대체 무엇을 잡을까요? 무엇을 잡을까요? 그가 사냥꾼에 대해서 잡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무슨 하나님 앞에 맨날 불쌍 찌질하게. 야, 너 교회 가서 맨날 제가 눈물 콧물 짜면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야, 나봐 나 그렇게 살잖아. 넌 맨날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맨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야, 예수 믿어도 잘된 게 뭐 있어? 너 맨날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찌질이 궁상맞게 살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나 하고, 야, 나봐 내가 얼마나 힘 있어. 내가 또 얼마나 돈 많아. 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서 그 니므롯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니므롯이라는 이름에 있어요. 니므롯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역하다, 반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님으로서는 반역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사람. 스스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강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익숙한 사냥꾼, 강한 사냥꾼이에요. 그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거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저게 탐임.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탐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다.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진짜로. 여러분, 저 야곱이요, 저 장막에 거주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 죽었을까요? 제가 죽었으면 얘기 안 했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은 이야기 다음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저 때는 죽었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낳았어요? 네? 100세 때 이삭 낳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몇 살 때, 저기 보세요, 26세 저기 있네. 이삭이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60세. 그럼 그때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160살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빨리 그 위에 창세기 25장 몇 절일까요? 바로 7절 8절 요쯤에 있을 텐데. 몇 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7절 8절 7절이 있네요. 몇 살? 175세. 그죠? 따져봐. 60세에 이삭이 자기 나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 그러면 그때 야곱과 에서 낳았을 때 아브라함 살아있어서 죽었어요. 그치? 몇 년 더 살아? 그치? 야, 이 말이 통해서 좋다. 15년을 더 살아.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야곱이 장막 안에 거했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뛰어다니고 있을 때 야곱은 장막 안에 거했는데, 그 장막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뭘 가르쳤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자권 얘기가. 아브라함은 철저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그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져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장자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철저히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로 태어난 자와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는 장막 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전수받고 언약의 소중함을, 장자권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전수받지 못했어요. 아니, 그런 니무릇의 후예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반역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니무릇의 후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겠다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야곱과 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육체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부여자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굳건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어요. 더불어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신앙을 가르쳤다는데,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어주시오. 부여자에 대해 젊은 성도들, 주님의 선한 것들을, 주님의 약속들의 선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논산중앙감리교회 김덕규 편부평 장로님 네, 맞으셨네. 감사금 드렸습니다.